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까지인데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삭이 순순히 따랐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자손 만대 후손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존 켈빈은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 복종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 회프라고 하는 잘 알고 있는 순교자는 신앙은 주님의 명령과 순종,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사람은 순종이야말로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라고 했고, 기도로 유명한 앤드류 모레이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성도는 순종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순종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한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은 모든 순종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귀한 순종이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종, 절대 순종, 완전 순종, 철저한 순종이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이 순순히 따랐습니다. 근데 이삭이 순순히 따를 때 첫 번째, 그는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았던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특별히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밀한 그 관계, 그것을 이삭이 본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주어, 동사 이런 게 나와 있고 묘사가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대화치로 말하면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말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이렇게 말했지만 원래는
이게 문장이 아니고 구어체, 대화체이기 때문에 나 여기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 원문의 어감을 따라서 제가 설명을 하면은 나 여기 있어, 나 잡아봐라. 별로 안 웃으시는데 웃을 때 웃어야 은혜가 있어요. 나 잡아봐라 뭐 이런 거예요. 실제로 웃습니다. 이게 힘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감탄사예요. 여기 있어 나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대화를 지금 성경이 모세를 통해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친밀합니까? 마치 사랑하는 부부가 연인이 서로에게 호칭하면서 다정하게 가까이 하는 그런 대화 내용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세입니다. 117세가량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죠. 그런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치 부부인 것처럼, 연인인 것처럼 그렇게 친밀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친밀함을 나중에 이삭이 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본받았는데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본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많아져서 점점 인생의 경륜이 늘어날수록, 신앙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야 라는 것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았다는 것은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묵상 기도를 이삭이 본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상이란 말은 침묵하면서 말하지 않으면서 상상, 머리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에 원래 2절을 보면은 성경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긴 한 가지 문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한마디 말씀을 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해석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원문 그대로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봐야 됩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문어체가 아니에요. 문장으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대화체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대화체를 원문에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데려갈래 내 아들을, 네 독자를,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너와 함께 땅, 그 모리야. 그리고 나서 그를 바쳐라. 거기서 번제로 산들 중에 한 곳 위에서 내가 네게 말해줄 곳에서. 여러분 다르죠?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길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짧은 말들이 원래는 대화체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난 다음에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상상으로 침묵하면서 기도했을까? 이걸 넣어가지고 한번 재편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와 있는 대화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 데려갈래? 라고 하니까 뜬금없이 하나님이 자 데려갈래라고 하니까 누구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아들이라니 누구를 말하죠? 저는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는데요. 이 말이죠. 네가 사랑하는, 제가 사랑하지 않는 아들도 있습니까? 아들은 다 사랑하죠. 이삭을, 내 독자를 너와 함께 어디로 가라고요? 땅이라니요. 어디를 말합니까? 그 모리아에 가서 뭐 하라는 말이죠? 그를 바쳐라. 거기서 어떻게 바치죠? 번제로 바쳐라. 그 모리아 땅에서요, 산들 중에 한 곳에서. 모리아 산에 산에 많이 있는데, 땅에 산이 많은데 그 가운데 어느 산에서요? 내가 네게 말할 곳에서. 여러분 2절을 그냥 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말씀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이렇게 짧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계속 듣는 거예요.
묵상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갈급하고 정말 응급한 상황일 때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대화하고 듣는 것입니다. 듣는데 아브라함처럼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듣는 또 기도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묵상 기도를 나중에 이삭은 창세기 24장 63절에 기도하는 장면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자기 아내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내를 만나게 하신 거죠. 들에서 묵상하다가 기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묵상 기도를 이삭이 배운 거죠. 이때 이삭의 나이가 17살쯤 되고 나중에 들에서 묵상할 때가 한 40세쯤 됩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이삭은 묵상 기도로 단련된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결국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결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이에요. 아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뇨.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것을 요구할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 대화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읽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여기 하나님이 명령할 때에 그 모리아라고 할 때 그 모리아가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라고 하는 땅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심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혹시라도 이렇게 불에 태워서 아들을 드려도 하나님이 100세 된 자기에게, 90세 넘은 자기에게, 자기 아내에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살려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뭔가 준비해 놓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주어진 문자적인 명령,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볼 때 이해되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이삭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했다는 것, 아무런 의문도 없이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날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원문에는 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과 어린 두 종을 데리고 그 다음에 번제할 나무를 찍고 그리고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두 종과 아이와 함께 나귀를 준비해서 그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번제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도 그렇고 두 아들도 그 산으로 함께 가고 그리고 두 종과 아들도 함께 하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데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데 주어진 명령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당장 볼 때는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고 이삭은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본받은 것이죠. 두 번째는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청소년기, 나르라고 하는 표현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청소년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년부터 청년까지 일어난 나이의 중간쯤 잡아서 17세라고 가정을 해보면 청소년이 자기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새벽에 일찍 깨워가지고 짐을 바리바리 싸더니 길을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3일 동안 걸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같이 따라갈까요? 일단 같이 일어나서 뭔가 준비하는 것조차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당장 물을 거고 가서 뭘 할 건지도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리바리 준비를 하고 3일을 걸어가는데도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으로 성경이 묘사합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117세 된 아브라함과 17세 된 이삭, 세대 차이가 나도 그렇게 세대 차이가 날 수 없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이삭은 친밀하게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와 친밀해져야 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이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그냥 신뢰하도록 그렇게 부모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은 나를 해치거나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없다. 그런 철저한 믿음이 있을 때 아무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냥 같이 길을 걸어가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에게 합리적인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3일 밤낮을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갔고 이제 아브라함이 3일째 되는 날 저기 모리아 산이 보이니까 눈을 들어 주목하고 이제 두 종을 내려다 거기다 주저앉아서 여기 있으라라고 말하고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 내용이 나와요. 묻습니다. 이삭이 물어요. 내 아버지요. 그때 처음 물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나 여기 있다. 여기도 나 봐, 날 좀 봐 하고 친밀한 표현으로 사용했죠. 내 아들라고 하니까 이삭도 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불과 그 나무, 그런데 그 어디에 그 어린 양, 그 번제 물어 이렇게 물어요. 단답형 질문이지만 아주 깊은 대화죠. 그때 아브라함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친히 자기를 위해서. 그 어린 양, 그 번제물, 내 아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삭은 물었어요. 그 번제와 그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아브라함이 방법이나 또는 어떤 도구격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나면 논리적으로 따지고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확인하려고 하고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따르는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산 모리아 산 꼭대기에 우리가 준비해 오지 않는데 어떻게 어린 양 혹은 암양이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나이가 많이 들더니 좀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이유를 불문하고 합리적으로 설득되거나 납득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는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에서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모습 그대로 자녀들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묻고 납득되고 설득되어야만 하나님을 순종하겠다는 사람은 자기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아는 사람은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비록 해가 되고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상황이 되어도 순종해야 된다, 따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듣고 자란 이삭은 그 아버지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22장 8절에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된 우리말 성경의 표현은, 함께 나아간다는 이 표현은 그냥 우리가 얼핏 보면은 같이 걸어갔다, 이 정도로 이해하기 쉬운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함께라고 사용된 단어는 원래 보면은 똑같이 일심으로 같은 마음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 제물이 없고 어린 양 혹은 암양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치리 준비할 거야 라고 이삭에게 말해주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말한 그 말에 담겨진 믿음을 이삭이 그대로 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평소에 믿음으로 서로 교제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이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비록 번제물, 어린 양 혹은 암양이 없어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게 혹시 준비되시지 않아서 내가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17살밖에 안 된 이삭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에 성공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와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잘못된 것, 실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와 똑같은 믿음으로 함께 걸어나가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을 위한 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순순히 따랐습니다 라고 할 때 세 번째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끈으로 묶고 나무 위에 올려놓는데 그걸 그대로 순종해요.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이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죠. 그런데 끈으로 자기를 묶어요. 손, 발을 묶고 몸을 묶었겠죠. 끈으로 묶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심이 된 거죠. 일심이.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와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이 있으면 불에 타 죽을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여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하고 번제할 나무 위에 자기 몸이 올려지는데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의 말, 그리고 아브라함이 두 종을 모리아 산 밑에 거기 남겨두고 올라올 때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던 그 아브라함의 말을 이삭이 그대로 믿는 거예요. 부모가 콩이다 라고 말하면 콩인 줄 알고 부모가 팥이다 라고 말하면 팥인 줄 아는 자녀가 된 거예요. 부모의 말을 신뢰하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세가 특별히 강조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120세가량 된 모세가 아브라함 117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그 내용을 기록했는데 여기 본다라고 하는 단어를 10번을 사용합니다.
이제 그 대화 내용을 쭉 보시면 예를 들어서 2절에 모리아 산이라고 할 때 그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보다라는 단어가 어원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모리아 산을 바라보는데 여기 눈을 들어 바라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모리아 산에 사용된 단어하고 똑같은 어원입니다. 또 준비하시리라라고 하는 단어 역시 바라본다라는 단어예요. 살펴본다라는 말도 히브리어 단어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말은 다 다르게 번역했지만 14절에 이레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다라고 할 때 여기도 역시 미래형을 사용해서 보여준다,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준비되리라, 이 말 역시 준비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의 대화, 또 11절과 12절 나오는 천사와 아브라함의 대화에 나오는 힌내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봅니다. 보는데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 본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원형 10번이나 사용된 이 단어의 원형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육체로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네가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알았다. 내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게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 여기 두려워하다 역시 이레, 야레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도 본다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볼 때 옵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아요. 평소에는 육체의 눈을 가지고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는 두려움이 맙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크신 지혜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보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고 그것을 이삭이 자기 것으로 계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와 이레의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죽음에까지 이르러도 가만히 있는 거죠. 어떻게 지금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취해서 손을 뻗기만 하면 죽는 그 상황에서 이삭은 조금도 요동함 없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마침내 여호와의 천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는 하시샤마임이라고 하는 이 지구 우주 공간을 뛰어넘는 다른 공간에 있는 여호와의 천사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행동하는 것, 특별히 아브라함이 행동하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손을 뻗치게만 하면 죽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하늘 공간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역시 아브라함 역시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인정하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보면은 급하니까 손대지 마라 할 때 먼저 안, 대지 마 할 때 마라를 먼저 합니다. 안 되라, 내 손.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안 해라, 손톱 전만큼의 아무 일도.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까, 왜냐하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그래서 내가 안 아끼니까 내 아들을, 내 독자를 내게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지금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안다라고 말해요. 근데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과 다른 존재입니까? 같은 존재입니까? 같죠.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는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격인 예수님이 구약에 여러 모양으로 현현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도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삭이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이삭을 예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번제를 하나님이 받았다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17세밖에 안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명확한 진리 가운데서 아들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의 모든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을 다 성취한 것을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때 벌써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엄청난 믿음입니다.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잘 양육해서 계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믿음을 이어가시고 영원토록 복을 주실 그 후손이 복을 받게 될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된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23장에 사라가 죽고 24장에 이제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고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요. 하나님의 복이 여기서 정점을 이루고 이삭이 복을 누리는 거죠. 죽는 줄 알았어요.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지만 이것 했다가는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스러운, 이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일을 통해서 고난인 줄 알았는데,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것을 이겨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겨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삭은 더 대단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가 신뢰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시험에 이기고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했는데,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맞나 안 맞나, 잘 맞히는지 잘 못 맞히는지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도 있지만, 원래 의미는 프루브라고는 의미가 있어요. 증명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게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으로 충성할 때 자녀들이 그 신앙을 물려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증명받는 거예요. 복받을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여기 산 꼭대기에서 일어난 두 사람만 알고 있는 이야기를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죠. 두 사람이 다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도록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죽음 앞에서 입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들이십니다. 이삭의 순종처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고 양 대신에, 그 어린 양, 숫양 대신, 그 어린 양, 암양 대신에,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그 어린 양 또는 암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친히 자기를 위해서 그 어린 양, 그 암양, 그 번제물,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 암양이나 어린 양으로 대답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숫양을 준비하십니다.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아들을 말하는데, 그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숫양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원리를 여기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미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순종의 본을 따라가서 우리 자녀들이 이 어린이 주일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어린이 주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복을 계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